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8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자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광야에서 주의 큰 무리들을 인도하셨을 때에 가장 작은 자 하나까지 먹이시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시고 계산하지 않고 거침없이 주님의 높은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행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우리의 감탄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생활 중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간증이 또 하나 쌓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으로 치료받는 중에 임파로 전이 소견을 듣고 낙심하며 기도 중인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 주님 찬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딸입니다. 병상에서도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딸의 삶에서 오래도록 찬양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7절까지 욥기 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이고, 겨울이 돼 버렸어요. 아침에 저도 오는데 목도리를 맸습니다. 겨울에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건강하게 씩씩하게 이 겨울을 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직장 이제 출근길 그리고 직장에서 첫 시간에 이 영상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5장도 어제와 이어서 엘리바스의 이제 그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어제 오늘 그 말씀 보는데 엘리바스만 이렇게 봐서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순서에 욥이 좀 나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엘리바스 어제 오늘도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저 엘리바스는요, 그 사상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왜 이게 뭐 하나님 말씀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자세히 보면은 그 인과응보가 그 안에 꽉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면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인과응보가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전 그 일이에요. 그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이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참 열심히 그 봉사를 했던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많았었는데 40살이었어요. 딱 40살.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우리는 결혼 안 하고 아주 씩씩하게 이제 봉사하고 늘 즐겁게 이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냐면은 소녀가장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줬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가 그 직장에서는 대기업의 팀장이에요. 40살인데 꽤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는 이제 청년이니까,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싱글이고 청년이니까 그냥 어른들은 다 그 어린애 취급하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렇게 취급당할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도 이제 뭐 열심히 자기는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이제 많이 썼습니다. 봉사를.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내년 5월에 전교인 수련회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참 그 교인들이 많았는데 전교인 수련회 이제 계획을 하는데, 그 전교인 수련회 기획팀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대기업에서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줘서 참 도움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교회에서 장례를 잘 이제 치러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기 이렇게 셋이 이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녀가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치러 드리고 참 많이 마음이 이제 힘들었는데 위로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 드렸는데 일주일 후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뭐 병이 있어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일 사이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장례를 이제 치러드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내를 다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마음에 무슨 이제 쇼크가 있었는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 소식을 듣고 이제 저희들이 또 갔죠, 교회에서. 근데 되게 이제 미안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주일 전에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또 그래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이제 연락을 뭐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문제는 그 장례를 치르러 갈 때 뭐 이제
그 입관 예배도 하고 발인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를 치르러 이제 가는데, 문상을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어느 장로님 이제 같이 가셨어요. 시무 장로님은 아니셨고 다른 교회 계시다가 오신 장로님인데 이제 같이 가셨는데, 이분은 그 평소에 좀 입이 좀 이렇게 함부로 좀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가자마자 빈소에서 못할 말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뭘 잘못했길래 일주일에 장례를 2번 치르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기 청년에게. 그러니까 막 제가 그냥 막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시면은 뭐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말을 하면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이 어머님 너무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서 어머님 장례 치르고 나서 아버님이 너무 힘드셨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 가신데 같이 가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말도 뭐 이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네가 뭘 잘못했길래 부모님 일주일 새 이렇게 장례를 2번 치르냐고 이러니 큰 상처가 되죠. 그 뒤로는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를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교회를 완전히 떠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마음이 너무 이제 아팠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그 험한 말을 했는데, 그 험한 말 속에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 나중에도 이제 욥기를 보면서 늘 그분이 생각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아니다. 이거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게, 네가 무슨 잘못을,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 이건 네가 분명히 뭘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통과 고난을 볼 때도 그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의 적용을 할 때, 내게 적용을 할 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되니까. 근데 그거 남에게 적용하는 거 엄청난 실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병에 들고 고통을 받았다. 이거 당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못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큰 충격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뢰가 되고 기분 나빠하니까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아마 잘못한 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증명을 제가 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년까지 이 예배당을 비워주고 다른 예배 초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장로님들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을까요? 예배당을 옮기는 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큰 아픔입니다. 그죠? 이 많은 교인들이 어디로 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 이건 시련이고 넘어야 될 시험이고 고통이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까요? 저는 여기 와서 6년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크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바른 교회, 높은 뜻 잘 세우려고 애를 쓴 것뿐이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지, 잘못한 거, 나태한 거, 게으른 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근데 우리에게 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그냥 애써서 제가 그냥 웃고 있는 거지 속은 다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가?
뭐 죄 지은 거 있겠죠. 뭐 크고 작은 죄 없지 않겠습니까? 다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크게 잘못한 건 없다. 없다. 인정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2008년도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숭의여자대학에서 나가라 이제 그랬어요. 그때는 교인이 지금 우리보다 더 많았죠. 5,000명이었으니까 나가라. 그때는 그래도 덕서고등학교는 2년의 기간을 주니까 좀 괜찮은데 그때는 6개월을 줬어요. 6개월 전에 통보하고 여름에 통보해서 겨울에 나가라 이제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회가 많이 잘못한 거 없었어요. 그때도 교회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쓴 것뿐인데 그 큰 시련, 우리보다 더 큰 시련이 그때 2008년도에 이제 있었죠. 그리고 2009년도에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고서는 분립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4교회로 분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거기에서 개척하고 또 분립하고 해서 15개 이제 교회가 됐는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 김동호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들 다 모여서 얘기하면은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언제 제일 좋았는가, 어떤 계기로 우리가 이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썼는가 하면은 그때였어요. 2008년도 학교에서 나가라.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분립밖에 방법이 없네. 그러고서 분립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작은 교회로 또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한 것은 그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니들이 뭐 잘못했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많지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목이 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늘 믿고 있는 것, 우리의 인도하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 미련한 우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혹 당하는 어려움, 고난, 아픔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죄가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그거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리고 남들을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 주님께서 선한 길,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자체가, 일리바스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정말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절을 뽑아서 5개 절을 뽑아가지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인과응보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꽉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 마음이 읽혀질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절, 2절, 8절, 16절, 17절 그렇게 계속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의 마음을 좀 아시겠죠? 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너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옛날 높은 뜻 승리교회의 그 어르신이 했던 말, 네가 뭘 잘못했길래 장례를 지금 2번 치르고 있어?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봤던 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또 보편적인 종교는 윤리가 뭐냐, 권선징악, 선을 행하라, 그리고 악을 미워해라, 안 그러면 벌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 인과응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축복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해석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고 했죠. 보십시오. 기독교는 윤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삶의 해석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저 해석이에요. 해석.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인도하심.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시니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이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언제나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